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널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찬양들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그 송경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은혜라는 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곡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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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회나 찬양할 때 참 이 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후렴 가사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이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은혜가 말라버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많은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은혜가 마르고 삶에 일어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 뿌리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기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싸움은 한마디로 자기의, 내 의를 붙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 것이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의다. 기독교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랑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며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 2절 큰 글씨에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1절에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에 반해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40년 전에 그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이들에 비해 자신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헤맨 그 백성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는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고 크고 많은 아낙 자손을 어떻게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지를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서 적국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의 행동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참 열받아 하시는 대목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4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열받아 하시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4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거 자기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요, 자기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표현이 흥미로운 것은 내 공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떠들었나요? 아니요. 4절을 읽어보시면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랬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4절 속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의를 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좀 각을 세워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것, 어떤 전쟁 가운데 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자기 의를 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은근히, 교묘히, 미묘하게,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심중에 자기 의를 갖고 있는 것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악해서 멸망시켰다는 이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의를 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 의를 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최소한 3번이나 본문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의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한번 4절부터 시작해서 세 부분 5절, 6절 연달아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었던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러분 4절에 지금 큰 글씨만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공의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 5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민족의 악함, 너희 조상과 했던 약속,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거든 백성이니라. 6절에서도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실패하는 것, 삶 가운데 약해지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의를 심중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한 주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심중에라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가진 자기의 교만은 없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심중에라도 내가 취한 교만, 자기의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가 조금이라도 차지할 자리가 없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자기의를 가장 싫어하신다.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의가 우리에게 자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혹 심중에라도 품은 교만과 자기의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함보다도 실패보다도 자기의 일을 더 싫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가 우리의 자리를 차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혹 내 마음 가운데 차지했던 심중에라도 자리 잡은 교만과 자기의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의만,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역사하심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고 중보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하시고 또 개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잘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보할 제목은요, 내일 주일 예배, 또 다음 세대 모든 예배, 모든 만남과 모임과 섬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하고 역사하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내일 있을 일기 풍삼초 종각 모임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풍삼초 같은 사랑교회 안과 밖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풍삼초 위에서 세 번째, 이제 더 신통이 한 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말씀 사랑이 더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내일 있을 풍삼초 종각 모임 가운데, 한 주 남은 더 신통 가운데 환우와 공경에 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은혜 주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중보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 다음 세대 예배들 모든 만남과 모임과 섬김과 나눔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복음으로 힘있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다스리는 예배와 모임과 만남 되게 하옵소서. 내일 오후에 있을 일기풍삼초 종각 모임 가운데 주의 긍휼과 생명과 은총을 주시고 풍삼초가 그 사랑교회 안과 밖에 생명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미치게 하옵소서. 한 주 남은 더 신통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사랑이 그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이름 부를 때 간구하고 중보할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간절하게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